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리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을 아멘. 회가 받겠습니다.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 또 1년 내에 수고하신데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가 바뀌면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이 새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20년 이 해에 대해서 그 송구 영신 예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은 틀림없이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고 그리고 전도가 쏟아지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아멘이니까. 그게 이제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올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쏟아지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집보다 더 좋은 게 교회가 있냐? 교회는 말이지, 뭐 집에서 많이 분쟁이 있고 뭐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교회 와서는 이 해결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시대, 그 성막 광야에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광야에서는 성막만 바라보면 살거든. 용산지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또 성전 시대는 성전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늘 교회 속에서 살았어요. 그냥 뭐 새벽에 갔다가 퇴근 시간 또 교회 가서 또 있고, 뭐 어떤 데는 공휴일이다라면요, 주로 그 교회에서 제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에 있으면 그냥 자연히 뭐 말씀 기도하면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택도 늘 교회에 있었어요. 오산에서 6년 있을 적에 그냥 교회에서. 또 안양 와서도요, 알잖아요. 옛날에 저 가천에서도 한 3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여기 또 안양 동국교회 이제 옛날 그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교회 뒤에 이제 방 하나 사택이 있어요.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뒹굴고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제 나가는 바람에 저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죠. 그때마다 이제 교회를 하나 짓잖아요. 뭐 지하에. 이제 그거 하니까 교회에 우리가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관 하나 샀어요. 그 교육관의 4층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사택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늘 교회 속에서 엮어지는 이런 인생이고, 우리 가정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무릎이 이게 아파가지고, 이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니까, 아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저 1층에 좀 갈 수 없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사택을 갔지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요, 아,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깨끗이 큰 것이 어떻게 크느냐. 아버지 집에서 큰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 드나들면요, 삶이 달라져요. 늘 아버지 집에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분,
특히 교회 속에서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특히 이 교회는요, 주님의 심부름하는 교육자, 참 중요합니다. 이건요, 세상에 다른 직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이 말씀하실 것을 이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청년을 맡든지 중고등을 맡든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종도는 최고의 직이 교육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정말 저는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미션이 여기가 7천입니다. 정말 아무나 말고 이 사무엘 같이 진짜 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도자, 이런 것을 하나님 미션을 줘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교육자는 아무나 아니고 이 사무엘로, 사무엘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제 이런 일꾼 불렀으니까 하나님 키워줄 거 아닙니까? 또 중직자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을 위시해서 중직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주회종과 함께 이제 이 한 시대 바꿀 정도이다 말. 이렇게 장로님들 기름까지 부었죠. 요새는 안수지사도 기름 붓고 근사도 기름 부어서 이게 기름 부은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초대교회 로마 16장에 이런 중직자 같이 오바다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중직자들이 별로인데 이제 복음운동 들어가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잖아요. 중직자 대학이라든지 중직자 대라든지 지금요 중직자들이 이제 또 조금 애들 멘토가 되려고 하면 이제 신학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류를 통해서 중직자들도 목사가 돼도 되고 안 되지만은 중직자들이 이제는 교회에 든든하게 이제 주의종과 더불어 이제는 세계 살린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뭡니까? 렘넌트 7천. 굉장히 우리 교회는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일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전부 일꾼 키우는 메시지입니다. 또 내 밑에 온 우리 교육자들은요, 거의 훈련받습니다. 그냥, 훈련받아 왔으니까, 나도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재미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정규 목사, 수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우리 훈련이니까. 또, 김우성 목사, 수원 가라고. 또 수원 갔다가, 제주 가보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또, 연남로 목사, 우리 안상 있다가, 또 안상 가서 좀 도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많이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이니까, 한 파트에 품어져 있으면 몰라요. 이런 교회도 가보고 지교당 가보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속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 동국교회 보니 내 새끼를 키우네. 7천 미래 지도자 요셉, 사무엘, 디모데를 키우네.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태영아부터 또 우리 말이지 또 유치부 또 실제로 또 말이지 2, 3년 동안 말이지 어린이집에서 키우고 또 키운 애들을 지금 말이지 또 유초등부로 거의 다 우리는 렘넌트 교육 계층의 목사들입니다. 이게 전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지만은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꾸는 후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하라고 이 나이에도 말이지, 하나님 줄기차게 하잖아요. 저는 7천 사역 아니었다면 그만뒀을 거예요. 이 목회 자리가 아무나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 가정을 끌어안고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이거는 수천 가정을 끌고 가잖아요. 또 이뿐 아닙니다. 저 지교당도 있잖아요. 또 여기 선교사들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 다락방 속에서 제가 또 역할이 또 크거든요.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라의 일을 시킨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통쾌한 걸 느끼거든요. 그렇지,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이 동국교회 목회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기대고 그래서 여보, 금년에는 말이야,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마.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단 한 번도 불신앙이 없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되겠어. 아멘입니까? 불신앙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불신앙은요, 시험이거든요.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사탄이 자꾸 건드려요. 이 좋은 새 360을 새채, 새초와 새말까지 줬는데 왜 그 좋은 날을 더럽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엮어주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금년에는 주께서 이제 정초에 내 집보다 더 좋은 이 교회, 이 교회 속에서 내가 교회와 나와 관계, 교회 속엔 성도와 나와 관계, 교회에서 방향 나와 관계, 이제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니까 나를 갖다 금년 안에도 이 교회 속에서 나를 세우겠구나. 또 교회 중심에서 말이에요. 성도 관계도 있지만은 이제 막 세계를 살리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이건 진리의 기둥.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교회 아닙니다. 이거 무너지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죠.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지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흑암이 덮쳐가지고 지금 혼란이 왔어요. 이때 우리는 말이야, 금년 새해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교회와 나와 관계, 교회 속에서의 내 삶이 정말 교회가 좋고 행복하고 이게 이제 이쪽에 좀 마음을 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등한시해요. 교회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한시합니다. 교회는 오면 뭐 복받잖아. 왜냐면 뭐 어서 기도보나 은혜 받고.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했는데 말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야. 이 같이 은혜 받거든요. 늘 우리 장로님 보면 늘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 어디 내보다 오래 해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고 하니까 이 기도 속에서 막 같이 우리 은혜 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 받았다. 이 은혜 속에서 찬양이 풀리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성도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요. 또 찬양할 때 천사가 동원되지요. 그 교회 속에 있는 도사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다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오는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6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참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뭔지 하나님 여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에서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나면 벌써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교회 중심에서 삶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에서 막 이렇게 말이야. 엄마 입에 삶이 보이면요. 애들도요. 이 교회가 막 좋아져요. 근데 엄마 아빠분이 교회가 뭐 이상하게 말이야. 교회 마음도 없고 막 교회 불평하고 이러면요. 애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런 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거 1장에 그 보면 나오는 게 있죠. 저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요, 전부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참 저는 감사한 것이 디모데 1장 11절에 이 복음 정말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성도를 기도를 끌었어요. 제가 막 기도를 밀어주면 막 기도에 불이 붙으면 막 9시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왜냐면 기도가 뭐 하나님을 하면 일하거든요. 내가 우리 성성대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할지 선장님을 기도하면 그 선장님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래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식 걱정하지 말라 하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자꾸 애를 일하래 저를 가면요, 그 아이들 망칩니다. 그 속에 나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애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애들 잘해주고, 니 말 잘 들어. 그거 다 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거 비밀을 하거든요. 그 비밀을 하니까 저는 막 마음 담고 막 계속 기도 퍼부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이제 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교회에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아니, 교회 말이지, 율법을 가지고 말이지. 이게 은혜 못 받고 말이지, 이 성경 보면 율법이라. 네 이러면 죄 짓고, 저러면 죄 짓고, 뭐, 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어떤 집사가, 이제 우리 성도 이웃에 사는데, 이제 이웃에 있으면서 우리 동국회 집사가 이제 테이프를 준 거예요. 테이프를 줬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자기 큰 교회 목사하고 우리 동국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 나느냐. 참 이상하대. 그래서 테이프를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자기 교회가 또 예배 보고. 그런 부탁했어요. 목사님 오시면 하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 남의 교회 왜 내가 만납니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볼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가서 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찌 그렇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씀에서는 이 복음, 율법이 복음으로 엉켜오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율법으로 그냥 엉켜온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그래가 복 받겠나 말이야. 한 뜻대로 살아야지 말이지. 응? 아, 이 막 주눅이 들린대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 세상에서 막 이렇게 불신앙이 와 있는데, 교회 가서 좀 위로받으라 하는데 막, 교회 가서 막 치니까.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뭐, 그 말씀, 아무 뭐 이상 없대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엮어주시고, 하나님이 뭐, 그런데 뭐, 우리가 자녀고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우리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맞는지, 김동훈 목사의 메시지 맞는 게 자기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신약에서 봤대요.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 아,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랬어요.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있으라 그랬어요. 나오지 말고 당신이 어떻든 복음 듣고 당신이 살아나면 그 교회가 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 뭐 거의 율법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신성 모독을 합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고 이 신성 모독이거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절대요 교회가 인본주의 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인데 할렐루야. 그 왜 그래 자꾸 우리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뭘 해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단이가 자꾸 얽매기 때문에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해방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해방. 율법 완성 아닙니까? 그리스도 율법 완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 가지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드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진짜 영광의 복음 속으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따라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 복음 속에 미쳐가지고 들어갈지 미안하다고 성도 보고, 나는 지금부터 저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저 순수하고 완전한 인생의 결론의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숙재 전사가 내 목회를 받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있던 없이 주님이 주인이니까 저 어린 전도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에 나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려왔습니다. 왜? 이 정도 주님을 주인 모시고 살면서 요한복음 19장 저거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난 올인이거든요. 집중이거든요. 왜? 오직 올인해야만이 율성입니다. 율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만 재창조일 날 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5년 딱 했는데 벌써 달라져요. 이 사람을 넘어서 기하고 이제 시험이 이제 넘어서고 이제 문제 사건이 이제 교회는 늘 문제 사건이 오거든요. 이게 저는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이 오는지요. 막 강대사 쓰면 막 그냥 내게 감동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로 때리니까 말이지. 이 교인 300명, 500명으로, 500명, 700명으로 막 역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광의 복음 교회에서 놓치면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방향입니까? 내가 30년 동안 복음 속에 들어가겠다. 이거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다 끝나. 주님이 끝난다 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끝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5년 딱 됐는데도 그러는데 지속해서 계속 제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2, 3년 남았어요. 2, 3년 동안도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봤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 내가 복음이 넘치고 막 정인으로 막 사실적으로 막 증거를 가지고 때리니까 성도들이 변해요. 이 복음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복음 들어가면.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율성. 그러면서 또 우린 재창조.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유목사도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데, 내가 한 120년 정도, 그럼 결국은 복음 속에 내가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아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게 붙은 성도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그렇게 길을 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래 되면 이게 작품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예수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 쏟아 듣고, 말씀을 쏟아 읽거든요. 또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또 시간 난 말씀 또 듣고, 자꾸 제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여기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여기 결론 나면 할 게 없어, 다른 거. 주님이 다 챙기니까. 내 인생도 챙기고, 가정도 다 챙기지요.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런 쓰잘것없는 말에 그런 것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아닙니까?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에서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 전도 대상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들어갈지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지 허감이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케냐 가잖아요. 우리 케냐 가는 사람들이 지금 90명이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요. 우리 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케냐에 복음 막는 흑암의 세력 다 꺾일 준비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동북계 축복받는 이유 알지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옛날 오래된 교회, 이제 구시기도, 그때 그 구시기도만 38배 안 했어요.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담장에 이렇게 떡 기대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지금 현재 또 미국 리시에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돈은 잘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가 기도 안 해줘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선명하게 받았어요. 굳이 기도할 이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했지요. 9시 기도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지금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제 돈은 주는데 기도는 안 한다더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9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위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세계복음을 기도할 적에, 복음화를 기도할 적에, 특히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전도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허감이 웃겨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대사이죠. 우리 안양, 우리 동북계만 이거 아닙니다. 이건 땅끝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땅끝이 보이거든요. 이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하면 됐어요. 복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정치, 이거 상당히 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말이지, 관료들 놓고 기도해라.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가 복잡하고, 이 경제, 모든 것이 지금 복잡하게 엉켜가는 것이 이 사단이가 말이야 자꾸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이 정사 건설을 잡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적에 우리는 이런 데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상은요, 공산주의가 못 바꿉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넌 다른 거 말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한 기도죠. 세계복음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남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야.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자들은요,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이, 100명 이상 장로님들이 만약에 진짜 새벽에 와서 기도했다, 난리 납니다. 직장인 그 때문에 그러면 퇴근 시간에 와서 교회에 기도해봐요. 이거요 못 말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목사가 누굽니까 합니까?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는요, 새벽 기도가요, 일부 해가지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온 성도가 새벽 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찬양대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찰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때 목사, 개인 말이야, 이렇게, 비자금이 한 700억 된대요. 얼마나 성도 많으면, 목사 사역에, 이렇게 말이야, 700을. 그래, 700이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봤더만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각 기관에서, 기관이 크잖아요. 숫자도 많거든요. 각 기관에서 목사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비자금을 대준대요. 와, 그거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재산도 많아요. 대학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좀 힘든 모양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거룩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게 승리하고 손을 내려놓으면 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이 시대는 바뀌고 이 나라 바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중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여자들에 대해서 합니다. 여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너무 화려한 이런 옷 입지 말입니다. 옷 참 단정하게 입고 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소박함과 정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자신을 아주 단장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소박하게 정질로서 단장이죠. 단장 참 필요합니다. 사치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고 내가 그래요. 참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 보면요 시간 많이 뺏겨요. 내가 보면서 저 시간에 기도하고 저 시간에 선도하지. 아이 참 모르겠어요. 그거 좋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 이뻐요. 우리 또 청년들도 보면요 상당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얼굴 찍고 나면 또 달라지니까. 그 말입니다. 진짜 소박하게 참 수수하니 좋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세계를 복음하자 이지. 네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갔잖아 이야.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런 말이 단정하고 단장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교회는 뭡니까? 일꾼 세우는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요. 이거 어디서 교회에서 일꾼 세웁니까? 집에서 잘 안 됩니다. 미션홈. 이 교회는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살리내고 살린 사람을 이제 양육하고 치유하고 이제 그 사람들 그냥 아닙니다. 빨리 이 복음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인생의 결론 얻도록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디모데 3장을 말하거든요. 이 사모해야 됩니다. 내 받은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3장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할 것이냐. 사모해야 됩니다. 직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저는 직분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그 면목중앙교회 6개월 만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가 눈여겨봤던 모이죠. 근데 내가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 날 불러요. 지난 주간에 세례를 했는데 김 선생님이 빠졌어. 이제 1년 다른 교회에서 6개월하고 이 교회에서 6개월 했으니까 이제 세례 받을 자기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례를 했대. 근데 김 선생님이 빠졌대. 이번 주일에 주일 예배 때 내가 예배 시에 하겠다더라고.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집사 임명하는데, 이 1년짜리 말이지. 거기에 언제 6개월 뺐는데 저를 갖다 세례 집사를, 이 집사야. 서리 집사 임명하는 거죠. 이 서리 집사는 보통 보면 한 몇 년 가야 되거든요. 또 그것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구역장 하는데 구역장 임명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출장도 오늘 교회도 잘 모르는데 내한테 장로 2가정 있는 그게 구역장, 상구역장 만드는 거야. 이거 참, 내가 장로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지.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내 이 직분은 못 하겠다 그랬죠. 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 김 집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 건데 이제 내 목회가 생겼어요. 구역은 내 목회거든요. 구역을
우리 목사님 내게 목회를 맡긴거든. 그럼 이 구역을 내가, 그래가지고 뭐 11가정 52명입니다.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요, 시간이 모자라. 그 퇴근 시간에 막 시간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 나온 남편까지 들미가면서 한 사람을 기도했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 있죠. 막 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 막 불길같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구역이 말이지.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말이에요. 이 기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무슨 뒤집어 놔요, 기도가. 그럼 너 그것 때문에 내가요, 집사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1년 만에 훈련시킨 게 뭐예요? 난 목회시키려고. 2년 3개월 만에 나보고 주인이, 너 이제 목회, 개척해야. 그래가 또 오산 가서 초신자가 또 목회하셔야지. 그래서 나는 직분 때문에 막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집사다, 장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하고 기종하지 않고 사모 안 하니 그렇지요. 실제 주십니다. 이게 또 보면 감독, 뭐 감독은 뭐 목사계죠. 뭐 감독이나 감리교는 감독제도죠. 이건 뭐 역시 우리 집사님들. 이게 얼마나 직분이 중요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장 말이지, 뭐, 2절난지 3장 8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 지도자 읽습니다. 목사는 이 말이야.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할 줄 알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 쓰잘것없는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사는 복종합니다. 이게 감독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독직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갖다만 내가 일이 안 돼서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 한 입에 두 말 하지 말이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라. 참 이게 이제 집사지요. 안수 집사건 서림 집사건.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자들이 이 교회 속에서의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뭡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집에 진리와 기둥. 이요, 진리, 적다시 말하면 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지키고 이걸 갖다가 진짜 사수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전도사들 말에 또 신학생들 올릴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수준에서 다른 헛소리 안 하고 복음만 이야기하더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나는 믿거든요. 내가 초신자 때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당신이 말씀을 주시 은혜를 준 거 알거든요. 그럼 나는 일꾼을 키우니까 솔직히 말해서 올려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정 정도 되면 전도사는 뭘로 옵니다. 목사들도 뭐 지금 많은데. 그런데 저는 지도자를 키우려니까 올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해하고 수용을 잘하고 또 한번 올라가 봐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동국교는요, 일꾼 키우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여기에 계속 올인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정말 교회는요, 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우리 경건 생활 아닙니까? 목사님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의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전도지 선교, 이게요, 굉장히 경건 운동입니다. 이 경건 운동, 이게 이제 4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디모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오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요, 사실은 지금 명상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걸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이게 이제 귀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단체가 말이지, 귀신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이게요, 참 무서워요. 이게 막 휩쓸고 있습니다, 학교도. 큰일 납니다. 이게 완전 미혹당하고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얼마나 그 영적 문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디모데 4장 1절에서 4절에서 1절 나누죠.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느니라.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바르게 진리와 기동의 터 위에서 복음 속으로 쫙 나가면요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저는 이 동국교를 만났다는 거, 또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또 내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 속에 계속 올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 30년만 할 거냐? 아니요, 하나님. 내가 7천 제자를 키우려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 누굴 공격하겠어요?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가 전번에 설교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왜 세웠느냐? 바로를 왜,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왜 세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사람을 세웠느냐? 왜 골치 아픈 저 애굽 세상을 지금 완전히 우상을 덮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온통 세상을 갖다가 이 이제 우상, 이 완전히 세상을 갖다 혼란을 빠지잖아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왜 세웠느냐?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만 30년 가는 줄 압니까? 앞으로 내가 사역할 적에 이런 이 바로, 완악한 바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하고 내가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하고 내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 세상 우상국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적에 내가 이걸 케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내게 말이지 이런 피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확실해야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역시 여러분 시험 들면 이거에 지고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놔도 한 방이면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참 보면요, 이 육체의 연단도요 참 좋습니다. 이 육체의 연단도 좋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좀 운동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등산도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발다리 운동 좀 해도 말이야. 이게 막 체력이 막 보강되거든요. 그런데 운동 하나도 안 하면 그래요. 나하고 사모님 차이. 아니, 남편이 아침마다 이렇게 말이 새벽기도 갔다가 산을 가면 여보 나도 따라가. 그때 다리가 멀쩡했어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치일피일하다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조금 들면 병 들어옵니다. 온갖 병 다 들어와요. 수토에 막혀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병원에 들어앉아서 지금 복직할 겁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죽음도 없었어요. 죽음 없었어요. 흙덩어리가 영원히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놓치지만은 그때는 말이요 900년 살았어요. 900년. 재지가면서도 90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120년까지 왔죠. 뭐 모르겠어요. 뭐 또 뭐 80년까지도 뭐. 근데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누린다면 내 생명의 연한이 내가 판단 못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판단 못 합니다. 흙덩어리를 만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됐다 할 적에 뭐 내가 뭐 죽음하고 상관이 있겠나? 또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도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데 진짜 오리지널 복음가진 사람이 있어서 말이지, 모세같이 말이지 이렇게 막 비춰나가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영광의 복음을 막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날 것도 아닌데 한 번 기회가 없면 돼.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 그래요. 같이 좀 오래 살아주면 되는데 나중에 시체 채우다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연습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경건의 연단,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연단이요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정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전도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4장 8절이거든요. 4장 8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범사가 좋아요. 이렇게 경건 운동 속에 들어가서 사실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버리면요 진짜 범사가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범사는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지금 금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세는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이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속에서의 경건연단,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 교회 속에서의 사랑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와 나와 관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숙재 전도사하고 그랬어요. 이숙재 내 말 잘 들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원수 맺지 마. 맺지 마. 네가 당한다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이 이숙 때문에 시험 들고 말이야. 이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나 이숙재 그래 안 봤는데 야, 그 이숙재 말이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한테 똑같아요. 이숙재.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숙재는 나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부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중에 있습니다. 다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져 왔잖아요. 와서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또 먼저 교육자들 또 먼저 우리만의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살리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성도관계 좋아야 됩니다. 이거요. 얼마나 이게 5장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이죠. 자, 그래서요. 늙은이는 참 이상해요. 저는 늙은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늙은이는 아버지같이 되라. 아버지같이 되라. 그렇죠? 그러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되라. 참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같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에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을 적에 우리 동생들이, 이복 동생들이 안 믿을 적에는요. 그들보다는 지금 교회 나오는 우리 이렇게 성도가 영원한 형제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성입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은 남자라 했죠. 이 젊은 사람, 얘는 우리 형제라 해라. 형제. 젊은 여자는 이제 누이라 그랬죠. 자매라 그래라. 이건 뭐랍니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갑절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참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고 좋아지면 교회 막 가고 싶고 만나서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사랑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도 식당 가도 그냥 아닙니다. 조금 맛이 없어도 이 집에 괜찮네. 그 뭐 분위기도 좋고 말이야. 서빙도 잘하네. 한마디 던져놓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면 알아봐요. 밥 먹으면서 말이야. 티티거리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절대 좋은 인상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무슨 말이지 심부름하는 말이야. 그 여자들이 제가 말해서 그럽니까? 잘못했다면 주인이 그렇지. 주인이 돈을 좀 잘 줬으면 그 좀 서빙하면서도 잘할 건데 아마 그런 사람은 돈을 잘 안 준 모양이야. 내가 알아요. 제주도 가서 말이지. 상당히 그 한식집인데요. 막 줄을 서요. 유명한 집입니다. 한참 기다려야 말이지. 한 30분 기다려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조그만데도 그래. 손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돼서 들어갔어요. 뭐 음식은 맛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서빙하는 이제 이렇게 또 여자 주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슬쩍 물었어요. 어때? 손님 많이 오니 좋지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안 좋대요. 그럼 주인 아니요? 하니까 자기 주인 아니래. 근데 딱 알았죠. 주인이 이렇게 부려먹고 돈 적게 주구나. 내 눈치 빠르잖아요. 내가 그 집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 가까운 집에 식사를 갔어요. 저 집 말이야. 음식도 맛있는데 어때요? 하니까 저 주인 배불렀어요. 봐요.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리 많이 버리도 그렇게 장사되는 집에서 그게 서빙하는 말이야. 직원들 돈 더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게 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요, 이제 건사, 가부라 그래요, 여기서. 건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장가부인 건사는 주야로 간구 기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야로 간구 기도. 우리 옛날에 건사님들도 집을 다 살피죠. 그러면서 또 실제로요, 이 장로를 존경해 줘야 됩니다. 장로를 존경하라고. 그게 5장 17지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장로를 갖다 자기 집에 아빠가 장로인데 말이야. 장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름 부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는 이유 아닙니까?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말 뻔드르게 하는데 집에 하면 그게 아니야. 그래 어떤 사모는 당신은 아예 강대상에 살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오바다나 로마 10장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해보라니까요. 존경하면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또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자꾸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내가 그때 다른 거 안 했지만은 우리 나를 갖다 아마 부흥회 좀 해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왔던 분이 우리 사모님이 그 있었어요. 그 둘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요? 하니까 이야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 사모님이 날 칭찬하는데 자랑하는데 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때 나를 미워했거든요. 상처 때문에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글쎄 아마 내가 목회를 향한 중심을 반 같아요. 우리 사모가. 여러분 저 안에서 어쨌든 우리는 한 교회에서 엉키기 때문에 서로 가족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이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몇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참요 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활이를 하느냐 부자 되려는 거 이거 참 조심합니다. 이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결국은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
이 돈 문제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사하고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미 월급 받고 있는데 그 회사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있나. 이게 이제 6장 1절에 2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 자, 이러보시오.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요. 회사에 말단 들어가거든 그냥 말단을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식 가지고 가라. 이 회사는 내 것이다. 우리 아버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사장을 섬기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이 알아요. 저 봐라. 나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네.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말이지. 이러면요. 가만 보니까 이 뭐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진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직장 와가지고 말이야. 불편하고 말이야. 이러면요. 다 압니다, 여러분. 내가 그 면목도에 가서 빨리 올라선 것이 일절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게 제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평하면서 회사 나가봐요.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이지 막 공경하고 이 사람들을 말이야 좀 공경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말이야 섬기고 잘 섬기고 또 이 사람들 말이지 또 유익을 주고 이러면요 전부 유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는 자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참 그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이게요. 정말 이 말은 왜입니까? 우리 복음 속에 다 있는데 주님이 다 챙겨주는데 왜 내가 내가 막 부자 되려고 말이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자족할 줄 압니다. 자족.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족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제가 딱 복받은 것은요. 하나님 만나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주님이 다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나는 뭐 사람 엉켜가지고 사람 이렇게 뭐 추스려가지고 내가 돈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언제 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바라봐요. 한때 우리 교회 건사가 그때 뭐 집사였나 이 돈놀이 이제 했겠죠. 100만 원 내면 140만 원 3개월 만에 막 눈에 불을 켰어요. 그때 굉장히 1000만 원 내면 400만 원 3개월만 지나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분이 참 중요한 일 했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 있으면 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김 목사가 인정만 하면 자기도 하겠대. 나 인정 못해줘. 나는 못해줘. 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 하나님께 직접 받지 뭘 그런 걸 뭐라 공짜라고 말이야.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 거 공짜 바라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바로 직방으로 보좌로부터 받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교회인데 어디다가 하나님 돈을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디다 돈 주겠어요?
어머니, 금년에는요, 획기적인 변화 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뭐냐? 우리 교회 11조 떼문삼 깨 있어요. 이젠 뭐로서 그러죠. 조금 더 가면요, 이제 뭐 4차, 5차, 뭐 산업시대 온단 말이야. 직장 다 떨어져요. 로봇이 대신 다 해버려요. 그때는 진짜 죽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11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늘에 만나 올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손대면 안 돼요. 11조. 손대면요, 가정에 재앙이 와요. 물질에 재앙이 와요. 자꾸 병을 오든지 이상한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11조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아십니까? 손들고 손대야죠. 또 11조도 뭐 적당히 되는 말고 5년 11조 하고 금년에 여러분 헌금 개감 해보라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지금 지갑 보고 여러분이 보태도 돈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1월 달에 다 한번 가봐요. 나는 매주 감사헌금 한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감사헌금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그래도 내가 11조 얼마 분명히 한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계획을 잡아봐요. 또 나는 그냥 안 간다.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돈도 쓰는데 아버지 집에 지금 일주일 만에 가는데 나 주정헌금 한다.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또 말이 계절 이렇게 말이야, 뭐 부활절이다, 뭐 추수감사일이다, 이럴 때 나 얼마 한다. 미리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돈덩어리 얼마나 해요? 선교대니 이런 거 막 가잖아요. 그래, 그때는 내가 얼마 하겠다. 여러분의 포켓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포켓도 있는 돈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경제 큰일 납니다. 앞으로. 지금 국가 경제 알지요?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가면요, 진짜 힘듭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에 응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이렇게 이 부활이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요, 그냥 하나님이 자족하라 그랬잖아요. 부한자들 그랬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부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도 참 중요하지.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말라 말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돈 없다 있으면 말이야.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라. 소망 두지 마라. 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러면 닫고 쏟아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6장 17절에 이 말씀 그러죠. 절대 돈 좀 있다고 가지 마세요. 없는 사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갖다 그런 물질에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이 뭡니까? 선한 사업이 최고의 선한 사업이 전도하고 선교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보세요. 케냐 우리 전도자리 갑니다. 랩런트 9명이 갑니다. 그 문화도 모르고 철도 없는 애들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애들이 돈 얼마나 냈겠어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200 몇십만 더 갑니다.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다. 하나님, 이번에 케냐에 내가 돈 얼마 내가 계획 잡을까요? 하나님이 사인 줍니다. 그럼 그 믿음을 해봐요.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건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십니까? 주면 또 들어오고, 주면 또 들어오고, 그것도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조금 우리는 모자란 사람 됩시다. 이런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말씀이 쏟아지는 축복, 기도가 쏟아지는 축복, 전도가 쏟아지는 축복 속에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 진리와 기도의 튼,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이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속에서 만 가지 은혜와 축복 속에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릇이요, 또 마음껏 쓰임받는 그릇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